오늘은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으로 이미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기를 낳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아기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기들이 맨날 울고 있으면 시끄럽고 막 괜히 막 짜증도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저랑 상관없는 아이가요, 병원에서 울고 있어도 그 소리만 들어도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모님이랑 이렇게 뭐 소아과를 간다든지 이렇게 산부인과 뭐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아기들의 울음을 들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내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 울음소리가 예쁜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애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양육하기 전에는 한 사람의 생명,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정말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일인지를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양육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또 주변에 그런 많은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요, 여러분, 알지 못할 때는 그 감격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알고 보면요, 그 깊이가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좀 깊이 알지 못할 때는 그 감격이 그만큼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그러면 깊어질수록 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성도가 구원을 얻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던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완전한 생명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완전한 기쁨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죽음이요,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영적인 죽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을 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뜻을 가진 단어라기보다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게 되었다, 영적 죽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포함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내가 지은 죄, 내 스스로 지은 죄 역시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바로 그 원죄,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은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은 죄, 자범죄를 하나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죄의 그 정의라는 것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니까 당연히 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 아래에 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즉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저주, 그 죄의 책임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죄는 죽음을 그 책임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참된 생명에서 벗어난 죽음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이전에서는 우리가 죄 중에 거하던 때, 그때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세속주의, 그 세속적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반대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유익만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14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G코드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밖에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영광스러운 것, 더 위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요,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생명력도, 그 어떤 지성적 성장도 가질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죽음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름다운 것, 더 위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그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완전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죽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이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정말 이 참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앞에 감격하기를 바라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죽음의 상태에 있던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됐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기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당시 헬라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주관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행성 간의 그 공간,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공중,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에는 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을 표현할 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표현할 때 뒤에 더 나아가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즉 이 세상의 가치를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탄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탄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본성적으로 반대하는, 즉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 그 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세속적 가치를 전부라고 여기고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영적 죽음에 있던 그 상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들이었냐?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는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그 죄를 죄로 여기면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아직도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죄를 죄로 여기고 그것이 나의 부족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연약임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지를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존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에게는요, 계속해서 그 거듭난 자들이 가지는 증거들이 있어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함을 계속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뭐 이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거듭난 자들의 모습, 그 가지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변화돼야지. 내가 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야지. 내가 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더 아름다운 말로, 예쁜 말투로 더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그 새로운 마음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다. 교회 다니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왜?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자들의 모습, 그래, 내가 조금 더 변화돼야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라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삶의 그 방식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보고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만나갖고 이렇게 가정을 이룬 분들인데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내하려고 하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 아무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었던 상태. 여러분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생명을 얻은 존재로 바뀐 것이죠. 더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더 위대한 가치, 더 영광스러운 가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죽은 존재였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참된 생명을 알고 이 영광스러움을 알고 이 아름다움을 알고 이 감격스러움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크게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감격스러운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의나무교회 모든 예배와 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